10월 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크게 그 두 가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척 중요한 것이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성도는 이기적이지 않고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읽어보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무슨 뜻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성도는 이런 부분에서 선을 베풉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또 28절 읽어보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무슨 뜻입니까? 이웃을 베풀되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을 도와주되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즉각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품삯을 줄 때에도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즉각 주라.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이처럼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은 성도는 이렇게 합니다. 자, 29절 읽어보세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무슨 뜻입니까? 이웃이 내 곁에서 나를 믿고 평안해 할 때에 그에게 행여나 나쁜 짓을 하지 말라. 그에게 의도적으로 악을 꾀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지혜 없는 우둔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30절 읽어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 이웃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하고 악한 자는,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고 즐거워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늘 그의 삶에 지속되죠. 이웃과의 관계가 이러한들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성도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니까. 자, 31절 읽어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은 포악한 자,
즉 폭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의 어떤 행동도 따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 지혜가 없잖아요. 그럼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 포악한 자의 모습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혜는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로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 없으면은 그 삶이 엉망이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지혜를 얻은 성도가 얻는 복이 무엇이냐. 또 반대로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가 받을 저주는 어떤 것이냐. 이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저절로 느낌이 옵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읽으면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마음도 저절로 듭니다. 자, 볼까요? 32절 읽어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미워하신다. 아주 그냥 분명하지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믿고 그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신다. 이 교통하신다는 것이 믿고 함께 한다는 거죠. 지혜를 하나님께 얻은 성도는 내가 정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죠. 좋죠? 또 33절 읽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받는 저주는 생활 속에서의 재앙은 물론이고 참으로 이 땅에서 아예 이 땅에서 끊어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정도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이 받는 복은 생활 속에서의 풍요는 물론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귀하죠? 그래서 이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분별할 수 있기에 참으로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이러한 엄청난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34절 읽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분명하죠? 또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지요. 마지막 35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높아지려는 욕망, 이 영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는 이웃 사랑으로 지혜가 드러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하나님 대하듯이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는
이웃에게 선을 베품지요?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지요? 행여나 까닭 없이 다투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요.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로 느껴지는지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의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잡혀지죠? 잡혀지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의 분명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토록 귀한 지혜. 지혜 없으면 안 되겠네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3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받는 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또 생활 속에서의 풍요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의 복, 영적인 그 평안함, 안식, 기쁨의 복을 누립니다.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이 엄청난 은총을 누리지요. 이 지혜로운 성도는 왜 이런 것을 받게 되나요? 또 받고 있나요? 좋은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이기에 주시는 거예요. 땅의 것, 잠시 갖는 것, 금세 사라질 것에 소망 두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말이죠.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로 느껴지는가? 나 자신을 보세요.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러한 삶, 복 있는 삶, 이웃에게도 큰 유익을 주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